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는 저희들이 고려신학교 후원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흐름이 끊어질 때가 있어서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이 흐름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로마서의 구조와 같은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신학생들이 평생을 붙들고 가야 할 복음, 그 복음과도 깊이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하여 먼저 잠깐 우리 나누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나누드린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유인물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부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요약한 교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대소 요리 문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리 문답이라는 용어를 잘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한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대소요리 문답 이러면 무슨 소요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소요리가 아니고 작은, 그러니까 짧은 교리다. 그래서 대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요약한 교리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한자 문화가 아닌 학생들을 위하여서 요즘은 교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던 유인물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제일 큰 주제는 바로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대속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 위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위로를 확신시켜 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영원히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교우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영원한 위로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것이 1문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2문에서는 이런 위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이 위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부는 비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3문에서 11문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비참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2부가 구원에 대한 것으로 12문부터 85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감사의 삶이 바로 제3부 86문부터 129문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특별히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며 구원주이시고 구주이시고 위로주이시고 성하주이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깊이 다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그 감사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드러내고 그 기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감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대별 교리문답이 크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비참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비참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할례배로 교리문답 제11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참에 대한 부분을 크게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3문부터 5문까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된 그런 비참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해줍니다 라고 산문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율법 밑에 두 번째 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구약의 백성들이 그 당시 이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도 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죠.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나라에는 그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르게 살기 위하여 이 나라를 유지해 주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시민법, 사회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시민법, 사회법의 역할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은 뭘까요? 두 번째 용법은 좀 신학적인 용법인데요. 두 번째 용법은 이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또 구약의 율법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법대로 살고 있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거짓말했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형제를 미워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얼마나 못 미치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용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흥크러진 모습을 봅니다. 흥크러진 머리, 말라 비틀어져 있는 침 자국, 눈곱들, 그런 비참을 보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물로 가지요. 씻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의롭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철저히 알게 되면 그 말씀 앞에서 도무지 자격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비참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이제 깨끗하게 얼굴을 씻고 돌아와서 다시 율법이란 거울 앞에 섭니다.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감사의 삶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율법의 정신이 내가 살아가야 할 감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능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 용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비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산문과 사문과 오문입니다. 사문에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문에서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육문에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습니까? 왜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면서 죄의 원인에 대하여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악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그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질문을 묻습니다. 바로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데서부터 왔습니다. 그 불순종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져서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유아 세례식을 베푸는데요, 그 유아 세례식도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낮에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너무 귀엽죠, 그죠? 걔들이 가만히 보면 뭐 죄인 것을 알겠습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오늘 세례를 받은 하린이와 주원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비통해하고 울고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은 걔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 다 알죠, 그죠? 인간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걸. 죄는 안 가르쳐도 다 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고집 부리고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유전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문에 보면은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래서 죄의 원인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9문부터 11문까지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무섭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그 선조와 후손들이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상실하게 된 비참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상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원래 가지고 있는 죄와 내가 범하는 자범죄 모두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어려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11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아니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히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하자면 그런 일종의 딜레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온전한 공의를 다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진노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진노 가운데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탄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사탄도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만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12문부터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중보자이신 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문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만은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셔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11문까지 이 일부를 우리가 쭉 묵상을 해보면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변명할 구멍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12문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 때 주님의 은총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제1부에서 간략하지만은 인간의 죄와 비참, 그리고 그것이 오직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고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의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2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이 큰 구조를 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의 구조도 그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바로 이 로마서도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흔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복음이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깨어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기 알프스를 여행하게 됐답니다. 알프스 그 장엄한 광경을 여행하게 됐는데 마침 같이 간 한국 관광객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셨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장엄한 광경을 탁 앞에 접하니까 전부 다 감탄하는데 그 스님도 이러더랍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 장엄한 광경 앞에 서면 누구나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오묘한 섭리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심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학 교수들 가운데 가장 크리스찬 비율이 높은 교수들이 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과 신앙은 우리가 흔히 일치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 섭리들, 이 우주의 신비들, 이 자연 세계의 이 신비들을 탐구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신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고. 이건 도무지 그냥 진화해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도무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지구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고 핑계하지 못할 분명한 창조주의 섭리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한다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바르게 알게 되면은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절대자 앞에서의 불안감이 다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다가 아닐 것이라는 걸 사람들도 알지만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세상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다라고 하는데요, 엄밀한 의미로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어떤 존재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든, 가족을 신으로 섬기든, 자신과 자신의 건강을 신으로 섬기든, 자신의 쾌락과 안정을 신으로 섬기든지, 어떤 신념을 신으로 섬기든지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할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다 나타나 있지만은 사람이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성경 66권이고 이 특별 계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복음 특별 계시까지 주셔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신학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바로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신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선교나 전도를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도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을 선교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복음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가 힘이 셉니까? 사도 바울이 소속되어 있는 유대가 힘이 셉니까? 사실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헬라의 사상이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지성이었고 로마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었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는 도로라고 그들은 이야기했고, 그들은 로마가 가진 힘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비하면, 그리고 그 헬라의 사상에 비하면은 유대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초라합니다. 작은 속국이고 지배를 받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은 나라의 속국의 한 미미한 존재이지만
내가 가진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로마의 힘과 권력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구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가 그 지성과 그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그리스의 사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 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들고 내가 비록 세상의 권력을 가진 로마일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지성을 자랑하는 저 헬라 세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바된 사람이 되었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 나의 달려갈 길이다. 이 복음 하나에 나의 생명을 걸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교는 지금 교단이 갈라지고 아주 작은 신학교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니심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소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학생들을 길러낸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어디에든지 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길러낸다면,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길러낸다면 하나님께서 소수일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고려신학교가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고려신학교가 생겼습니까? 우리 고려신학교의 설립자가 누굽니까? 한 번씩 이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고려신학교와 우리 고려교단의 설립자가 누구십니까? 물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우리 고려신학교는 원래 1946년 9월 20일에 추록 성도들에서 시작된 신학교입니다. 아시죠? 예, 우리 고려신학교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일본 신도주의, 그 일본 천황 숭배를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던 성도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배반할 수 없던 사람들이 추록 성도들입니다. 그 추록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끝까지 살려두셨던 몇 사람들이 옥에서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가면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고 그 바른 신앙을 가르칠 주의 종들을 양성해야 된다. 정말 복음에 사로잡히고 바른 복음을 고백하고 이 바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수이지만 그들을 길러내야 된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옥에서부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진해 신학 강좌를 열고 그런 열매들이 1946년 9월 20일에 바로 고려신학교 개교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 교단을 설립한 설립자들이 그래서 바로 그 고려신학교를 모태로 해서 우리 고려교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초대 교장으로 박형용 박사님, 또 두 번째 교장으로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고려신학교의 첫 기초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정신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전한다. 토타 스크립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솔라 그라치아, 이런 정신들을 내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고려 신학교를 설립하고 고려 교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려 신학교와 고려 교단은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고려 신학교를 들어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데 사용되는 우리 고려 신학교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을 길러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사가고 코람되어 여주동행,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정신 하나로 그 척박한 시절에 신학교를 위하여 생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안고 우리 고려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우리 고려 신학교가 복음의 터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 그 중심이 분명한 신학교로 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경 중심의 학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영광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또 그런 교단을 신학적으로 든든히 후원하는 그런 우리 신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고려 신학교를 위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일구어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에 사로잡힌 우리 고려 신학교와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